역사가 온전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의 것들을 열매들을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2030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다짐하는, 그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많은 종교사회학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2030년쯤 되면 교회가 32,000개로 줄어들 것이고 신자들은 300명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가지는 참된 복음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게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고 우리가 원초적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회복하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디딤돌과 같은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말씀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뒤에는 몰라도 돼요. 이거 한 가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마 이 시편 23편을 가장 많이 애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공포영화도 보면 이 시편 23편이 등장합니다. 무섭고 어려운 공포 상황에 빠지면 조그마한 십자가 하나 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노.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문도 아니고 또 내가 어려움과 공포에 휩쓸렸을 때 그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주술적인 주술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찬양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개념, 이것이 시편 23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된다. 이 말을 전제로 한다면 나는 그분이 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를 수 있는 동물은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특성을 보면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첫 번째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둔감한 동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은 매우 무력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공격을 해오면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무력한 존재가 양인 것입니다. 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흰 털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염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염되고 더럽혀지기 쉬운 그런 존재. 이런 존재는 사실 스스로 생존을 하기가 매우
힘겨운 것이 양입니다.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고 누군가가 길러줘야만 생존이 가능한 것이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각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 길이 좋아 보여서 그 길로 간 결과 우리는 물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 왜냐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공격받기 쉬운 존재이면서 더럽혀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셔야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목자와 양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이지만 목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행복한,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최고의 기준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양들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가치관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해하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양인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무력하고 때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두려운 존재고 우리를 오염받기 쉬운 그런 존재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 누구 하나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면 곧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하시고 그분을 닮아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여호와, 야훼라고 시작합니다. 이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도 있고 엘로힘, 엘로히스트의 다양한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다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끝까지 수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첫 번째로는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시편의 배경은 팔레스타인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남유다, 광활한 광야와 같은 그곳이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쪽 갈릴리로 가면 매우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올라가면 그곳 매우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남쪽 유다를 거친 이 남유다는 매우 척박하고 기후가 사납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양을 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양인 그 목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가끔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암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 6구절이나 되는 이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뭐 생판 해봤어야죠. 이 친구가 암송을 하는데 1절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한참 1절만 반복하다가 물음팍을 치고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더 필요해? 안 외워도 돼? 그런 놀라운 결과를, 깨달음을 가졌다고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다르죠. 나 여전히 뭔가 부족한데요. 자, 이 성경에 보면 분명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번역을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부족이라는 것은 텅텅 비어버린 결핍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상태. 여기다 히브리어 로 부정사를 쓰면 아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텅텅 비어버린 결핍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잘 들어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과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은 묘한 똑같은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묘한 뉘앙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으면 당장 100가지 이상 써낼 수 있어요. 제게 필요한 거 100가지 이상 써낼 수 있어요. 나에게 없는 거, 이것은 내게 있어서 부족한 거잖아요. 이건 나에게 있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내게 없는 거 써내라면 나는 100가지 이상 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10가지 이상 써낼 수 있겠죠. 안 그러신가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한번 써내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거? 나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그럼 하나님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하지? 어떤 것이 더 필요하지? 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과 부족하지 않다라는 단어는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도 난 여전히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고, 난 늘 부족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뭔가를 희구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목마름의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내 인생을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며 나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러실 그런 순간에 나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요. 나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분과 나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내가 받아 먹을 때는 나에게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나에게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기 전에는 나는 여전히 뭔가 필요한 것들이 보여지고 뭔가 나는 희구할 것이 많아지고 나는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전락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설 명절날 젊은이 친구들이 집을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취직 안 하냐, 대학 안 들어가냐, 결혼 안 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애 안 낳냐,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거, 뭔가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쭉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날마다 결핍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고 부르면서도 뭔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돼요. 난 뭔가 더 필요해요. 난 이것이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핍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진정으로 나의 목자가 되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나에게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느낌, 난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저 사람은 뭔가 연약해 보여요. 저 사람은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해.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당신 더 필요해. 당신 뭔가 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생명을 얻는 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 명절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두 번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머물러 있던 남유다, 광활한 유다 사막 광야가 펼쳐져 있는 그곳에 내가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곳은 없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가는 있어요. 그러나 물가는 매우 거칠은 계곡 안에 간신히 가파른 계곡을 기어 내려가야만이 겨우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물가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 목가적인 부분이라, 너무나 풍요로운 부분이라 마치 그 안에 있으면 평안이 저절로 스며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런 목가적인 환상이나 모습은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될 것이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내 한 몸뚱아리 누일 곳이 없어요. 내 한 몸뚱아리 쉴 만한 물가로 내가 누워서 마음껏 장난치고 평화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목자가 날 그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푸른 불밭에 누인다는 것은,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고 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공격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푸른 불밭이고 쉴 만한 물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이곳저곳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들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는 그런 양들이 마음껏 뛰놀고 쉬고 또 그 안에서 마음껏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면 양들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목자를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척박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가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몸, 피곤한 몸 쉴만한 어떤 그런 물가는 전혀 물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양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목자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양들이 도무지 살 길을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나는 목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나의 목자 된 것을 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이 양들이 목자를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패착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극은, 시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극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코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푸른 풀밭을 도무지 찾아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뭔가를 찾아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가보면 신기루를 붙잡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100마리의 양입니다. 100마리의 양들이 그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너무 척박한 거예요. 이 거칠은 풀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가? 저쪽으로 가면 더 좋은 꼴이 있고 더 좋은 풀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양이 슬금슬금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양과 무리들을 떠나서 자신이 좋아 보이는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좀만 더 가면 뭔가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가면 뭔가 있을 거야. 좀만 더 가다 보니까 이제는 뒤돌아킬 수 없는 그런 거리까지 나가게 된 거죠. 이제는 무리를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자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둘러보니까 그 예전에 100마리 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 겁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앞뒤로 사면으로 가시덤불로 막혀 있고 낭떠러지와 같은 그곳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그런 순간이 막닥뜨려질 때 이 양은 절대적으로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무개야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목자 양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목자의 음성을 싫어하여서 목자를 떠난 자신의 모습, 비극적이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자신을 여전히 부르지만 나 여기 있어요라고 감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목자는 쥐어짜는 듯이 그 목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여기 있어요. 그 음성을 알아듣는 목자가 그 양에게 가서 그 양을 찾아 두루 어깨에 메고 즐거워 기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떠나서는, 무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은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치는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천국의 모습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눈 떴을 때 정말로 보여지는 그 환상적인 그곳,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마음껏 뛰놀고 쉴 수 있는 그런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가기까지, 그 길을 따라가기까지, 목자를 따라가기까지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곳이 천국보다 더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제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나의 예수님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 그 고백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뛰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세 번째로 나의 의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시다라는 것은 회복시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저녁에 근심에 겨워서 겨우 잠이 듭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까? 내일은 무엇이 나를 기다렸을까? 근심이 쌓입니다. 때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로운 기운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나를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진멸되고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아침마다 새로운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잠을 잤든지 간에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는 내 영혼이 소생시키고 내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요? 의의 길로.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일어서서 이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이제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난 살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다른 길, 악한 길을 버리고 나는 잘못된 길을 버리고 죄악된 길을 버리고 이제는 구원의 길, 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길을 나는 걸어갈 거야. 나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을 때 바로 나는 그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길만이 결국은 내가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협착하고 좁고 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문을 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기 십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 끝머리에 우리 주님께서 tul파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내 인생의 끝머리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겹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길은 힘겨운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가시밭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길들 끝머리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이 어떤 길인지 타협하지 않고 오직 구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왜 이 노래가 그렇게 생각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생각하십니까? 보통 시편 23편 하면 이런 노래를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노래 많이 생각나시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발인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